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월까지 창세기를 묵상해오다가 2월에 마가복음을 봤었죠. 다시 3월부터 창세기를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것이죠. 자손과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넓게는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창세기 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언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75세였는데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훈련을 통해 언약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99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례는 이미 출산 능력이 멈춘 상태가 되었죠.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한다는 그 말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나는 너의 현실을 초월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은 내게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1%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육체의 표시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내 삶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처음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행하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